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내 튼튼한 무대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지난주에 숲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시편 1편 말씀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시편의 개괄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겉포장지를 한번 훑어보고 방금 읽은 8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를 모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테힐림이라고 하는데 찬양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이 성전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노래를 모아놓은, 그러니까 일종의 찬양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우리는 이제 글로 읽지만 아마 당시 사람들은 이 가사집을 보며 노래를 했을 겁니다. 150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는 기원전 1200년대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가 쓴 모세의 기도라는 시도 있고, 기원전 500년 이후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부르던 노래, 혹은 돌아와서 부르던 노래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년경부터 500년 이후 한 400년경까지 치면 한 800년 정도의 기간에 지어지고 전승된 그런 노래가 모여 있다는 거죠. 시편 126편을 보면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감격을 노래하는 찬양이에요. 시편 그래서 126편 1절은 우리가 시온 포로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가 시편에 들어있다는 말은 이 시편 전체가 최종적으로 편집된 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최소한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시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150개의 시를 묶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때는 대략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때쯤 포로 후기의 공동체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아마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동안 전승되던 여러 소단위의 묶음 시집들을 모아서 이렇게 시편 150개를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시편 150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5권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권으로 구분된 한 권의 책입니다. 유대교에서 구약의 처음 5권을 모세 오경 혹은 토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5권을 토라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것처럼 이 시편도 5권을 묶어서 한 시편으로 그렇게 모아 놓은 거죠. 아마 이렇게 나눈 이유는 유대교에서 오경을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오경 이상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5권으로 묶어 놓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면 뭐 30개씩 5견으로 묶어 놨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분량은 각각 달라요. 5권의 분량은 다 다르지만 각 권의 끝에 송령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1권이 끝나는 41편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1편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각 그 권이 끝나는 시점을 보면 뭐 찬양합니다,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이런 식의 맺음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5권의 맨 끝인 150편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 이제 끝나죠.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송령들이 각 권의 끝에 있어서 권들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1편, 2편은 2개가 전체 150편 전체에 서론 역할을 해요. 이 시편에는 대부분 표제가 있습니다. 근데 1, 2편에는 표제가 없이 바로 내용이 시작되고 3편부터는 다시 또 표제가 나옵니다. 많은 시들의 표제가 있는데 1, 2편에 표제가 없는 거는 이 시들을 다 모아놓고 1편과 2편을 제일 앞에 서론으로 갖다 붙였기 때문이라고 보통은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1편이 시작하고 2편의 끝도 역시 복이라는 단어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여서 1, 2편이 원래 한 개의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로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길잡이로 삼고 있고 그리고 5권의 끄트머리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전체의 결론으로 이제 두었어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5개의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맺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개 전체가 각각 모아놨지만 그렇다고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께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하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표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0개의 시 중에 116개의 시에 표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아마 제가 여러분이랑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파란 글씨로 제목이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8편에는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시편 8편을 보면 주님의 놀라운 이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붙인 제목이고요. 그 아래에 꺾임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8편에는 뭐라고 써 있죠?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예요. 요렇게 꺾여져 있는 가로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히브리 성경의 표제이고 우리말 성경은 1절 앞에 이 표제를 따로 빼놨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표제가 1절이에요. 1절은 이 표제부터 1절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된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우리말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따라서 표제를 1절에 넣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판을 짰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시편의 표제들은 시를 읽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정보들을 주죠. 시의 저자, 기록 배경, 노래 연주 방법이나 언제 부르는지 절기 등에 관한
그런 정보를 알려줍니다. 우선 저자에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게 있죠. 8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노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시편 150개 중에 다윗의 이름으로 된 것이 73개, 어떤 사람은 74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절반 정도가 되고요.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가 각각 12개, 11개 정도 됩니다. 배치된 것을 보면 앞에 1, 2권에 다윗의 시가 많이 있고 3권은 아삽이나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짚고 갈 점은 다윗의 노래라고 해서 모두 다윗이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라는 이 히브리어가 소유격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속한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표제는 저자가 시를 지으면서 그때 저자가 기록한 게 아니고 후대에 시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승된 어떤 것들을 이제 가지고 썼겠죠. 그래서 반드시 다윗이 썼다기보다는 어떤 시들은 후대 사람이 다윗을 추모하고 생각하며 다윗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책을 읽으며 시들을 보며 그의 인생이 내 인생 같아, 뭐 이렇게 좀 동일시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를 향한 뭐 추모의 글 같은 걸 남길 수도 있고 시들을 쓸 수도 있고 이런데 뭐 그런 식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윗의 노래 뭐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어떤 정서와 감정으로 읽느냐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표제는 시의 배경을 알려주는 내용도 있죠. 예를 들어서 3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다니면서 그 처절한 현실에서 지은 시이고 또 이 시를 그런 정서로 읽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거죠. 아마도 그래서 이런 표제들은 시를 읽으며 그 상황을 염두하여 읽게 함으로써 의미와 감정을 더 진하게 전달하고 느끼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또 연주와 관련된 표제도 많습니다. 4편에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는 관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는 팔연금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악기들을 동원하는 그런 이제 예배 때 지휘자가 앞에 있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정황을 볼 수 있죠. 연주와 관련된 표제 중에는 가락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한 군데 좀 찾아볼까요? 시편 2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22편 찾으셨죠?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새벽 암사슴의 가락으로 부르는 다윗의 노래. 국악에 보면 자진몰이 장단, 뭐 중중몰이 장단, 휘몰이 장단 뭐 이런 국악의 장단들이 있는데 새벽 암사슴 장단 혹은 새벽 암사슴 가락으로 노래를 불러라 이거예요. 새벽 암사슴 가락은 어떤 가락일까요?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새벽 암사슴 가락. 평화롭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평화롭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12절이나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공고한 처지를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나는 황소떼와 힘센 소떼, 개떼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요.
이 무슨 뜻일까요? 뭔가 지금 막 급하게 쫓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새벽 암사슴 가락은 새벽에 물 먹으러 나왔다가 맹수나 사냥꾼에게 쫓기는 암사슴의 심정으로 노래하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매우 급박하고 다급한, 절박한 심정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56편에는 또 이런 표제가 있어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자 상상해 보십시오.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가락. 이건 어떤 가락일까요? 그리움. 또 어떤 게 느껴지나? 저 멀리 동구 밖에 먼 느티나무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느낌이 뭐 고즈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움이나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이 용어를 성소로부터 멀리 옮겨진 백성들에 관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외로이 앉아있는 광경을 성전에서 쫓겨나서 고향에서 먼 곳으로 유배되어서 애처로워하는 어떤 사람들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먼 느티나무 위에 앉은 비둘기를 보면서 집을 잃어버린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그런 정서를 그 가락에 담아 표현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편이나 70편 같은 것들은 절기를 알려주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어떤 기념 예배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30편은 성전 봉헌식, 92편은 주로 안식일에 부르던 찬송시라는 것을 우리가 표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 중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점에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을 향한 순례를 가는데 그 순례길에서 불렀던 노래이거나 혹은 순례를 마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른 번역으로는 계단을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이 15개라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5개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절기, 기념일들을 부르는 그런 노래들로 이 CD를 모아 놓았다는 거죠. 표제들은 이처럼 이 시가 어떤 사람을 배경으로 하는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지, 또 어떤 느낌을 담아서 노래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노래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150개의 시편들은 문학적인 유형, 또 양식이나 주제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시가 지어진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걸 삶의 자리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 불렀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 노래를 떠올리며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묶일 때 신학 어떤 편집 의도를 가지고 모여졌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나 의도를 파악해서 시들을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궁켈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제왕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를 이은 다른 연구자들이 즉위시, 지혜시, 토라시, 참회시 등으로 더 다양하게 분류를 했어요. 이 유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편을 읽을 때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분류들 찬양시, 감사시, 탄식시 이런 분류에 따르면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어떤 시에 해당될까요? 네, 아마 이 시는 찬양시에 해당될 것입니다. 1편을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위엄이 넘칩니까? 2절에도 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요. 9절에 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것을 볼 때 내용상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시인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위엄을 칭송합니다. 3절에 따르면 아마도 그는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큰 하늘과 달, 별을 친히 달아 놓으셨다. 내가 그것을 본다라고 노래하는 걸 보면 밤하늘을 보며 그 하늘의 광경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의 시선은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그러자 저 광활한 하늘, 대자연에 비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4절에서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라고 탄성을 지르죠. 4절에 쓰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흙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담, 아다마, 흙에서 왔거든요. 흙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흙의 자식, 한 줌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시인이 자각할 즈음에 그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다는 말은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왕관은 왕이 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스림은 왕이 하는 것이니 이 자체로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왕과 같은 존귀함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천부 인권 사상이 보편화된 지금 들으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고요. 그리고 왕만이 그 신의 형상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림으로 신학하기 2장 내용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더듬어 보시면 그 2장에 보면 바빌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에누마 엘리시의 바빌론 창조 신화에 따르면 사람은 신들끼리의 전쟁에서 패배한 신들끼리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그 중에 패배한 신들이 흘린 피를 가지고 만든 열등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 노예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신앙과 시편 8편의 고백은 다르죠. 신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사귐과 소통의 관계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4, 5절의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불임을 받는 노예나 종이 아니고 그분의 관심과 돌봄 안에서 하나님의 말상대, 사귐의 대상으로 지어졌음을 말합니다. 왕이나 사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귀한 존재이고 따라서 사람 사이에 위아래가 있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며 그분과 사귐을 갖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선은
스스로를 귀한 자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임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망각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타자에 대해 그리고 자연과 각종 짐승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며 군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역사에서 그런 일은 수없이 자행되었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8편의 시인처럼 자주 하늘을 올려다봐야 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보다 더 큰 존재가 계시고 그 존재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더 자주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주 세상사에 매몰되어 거칠어지고 흔들립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와 너 서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동기도로 읽은 이재무 시인의 시 코스모스는 칼 세이건에게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시예요. 천체 물리학자였던 칼 세이건이 쓴 동명의 책 코스모스를 읽고 쓴 시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무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우주의 광활함에 비해 한없이 작은 변방의 푸른 먼지에 지나지 않는 지구에서 각축하며 찰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 미물같이 짧은 한평생을 미워하는 일로 소진하다니 어리석구나. 사람이여, 문득 사는 일 벅차고 서러울 때 눈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우리는 모두 별의 자식이다. 별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인 존귀한 여러분, 사는 일 벅차고 서러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서, 아니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생각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같은 별의 자식들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자연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참 귀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다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며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 사랑과 돌봄을 기억하며 저희를 존귀한 존재로 또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당신의 피조물인 무생명을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돌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의 마음 거칠어지고 그래서 서로를 거칠게 대하며 군림하고 지배하고 이기려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가 그러할 때마다 하늘을 보게 하시고 모두가 별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임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참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